오늘 이 32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 형통과 부귀영화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2장도 아수르와 유다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생각할 때 이것도 그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전쟁의 역사,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 빛과 어둠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고, 또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며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 백성까지 미혹해서 이 땅에 계속 자기의 나라, 인간의 나라, 어둠의 나라 이루려고 하죠. 바로 이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전쟁의 결과로 우리가 마귀에 포로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끝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져서 포로로 끌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와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저 불못까지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징조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은 1.1도 변화되지 않고 다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요한계시록에 거듭거듭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을 피할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줬지만,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을 주시고 또 말씀 충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지만,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 어떻게 살든지, 싸움에서 실패하든지, 육신의 정력대로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면 왜 굳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게 한 교회도 빠짐없이 성령의 교회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반복해서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추측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소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권투 시합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카운터 펀치를 맞고 쓰러질 수 있죠.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기 끝납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죠. 일어나가 또 싸우다가 또 한 방 맞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승리한 사람은 누굽니까? 끝까지 서는 사람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싸워서 마지막 날 서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서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서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때 제게 맡긴 영혼이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면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다가 또 승리하고 난 다음에 또 넘어지게 됩니다. 또 왜 넘어지게 됐는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의 실체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이런 실제적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말씀이죠.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어떤 충성된 일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까? 그 앞장에 보면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 그가 행한 충성된 일을 요약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송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전 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 성전 하나님을 섬기도록 마련한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 드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과 레인들은 다 먹고 살고 딴 데 가버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을 다시 세우고 레위인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에 빠진 세상의 악한 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와서 사실은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선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 이후에 바로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나라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아가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벌써 신앙의 목표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우리가 주님을 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이렇게 정하겠다면 결국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넓은 길을 가게 되죠.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형통과 평안을 구한다면 뭐 그런 일 없겠지만, 혹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한들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겠습니까? 이것은 마귀의 미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서 평안과 안정된 삶, 형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목적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자기가 이제까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노골적으로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될 것이며,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목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다니엘과 다니엘 세천것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조화로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가 이 부분부터 바로 세우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 쉽게 사단에게 모든 걸 내어주게 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히스기야는 모든 충성된 일을 행한 후에 이런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까? 전쟁이라는 삶의 위기,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전심으로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사는데 왜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 평안과 형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우상들을 또 함께 섬겨 있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을 섬겼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마귀의 권세 안에 있는 영혼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자, 그걸 보고 이스라엘 임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둠의 권세자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자기 소유를 빼앗겼는데, 자기의 나라가 지금 히스기야 땅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아수르 왕 산헤립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격동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도록, 더 이상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귀가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끝까지 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것이죠.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이 악한 영들이 들어가야 될 저 불못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름받은 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어떻게든 멈춰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한 목적대로 살면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성령의 위로와 성령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는 이 세상에서 잠깐 핍박과 환난을 받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왜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란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거듭난 삶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의 세력이 있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과 싸우겠죠.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싸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고난이 없이 육신이 편안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 어떻게 되죠? 세상의 형통을 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아가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가운데서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부귀 영광을 줬더니 그냥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전심으로 주님을 쫓았던 사람. 하나님께 기름을 받아서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드리던 시들이 기도들이 기록되어서 시편 가운데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았던 다윗. 근데 이제 왕이 되어서 다른 장군들과 군사들은 다 전쟁으로 갔는데 자기 혼자 왕국에 남아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또 음란한 마음이 들어오고 밧세바를 분망하게 되고 그것을 감추려고 살인하게 되고 이런 죄 가운데 빠집니다. 솔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천일 제사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맡긴 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구했던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말년에 하나님이 두세 번 나타나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떻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으며 종교 개혁을 하다가 이제 부와 영광이 극에 달하자 어떻게 하죠? 아합과 연혼을 하는 우상숭배하는 이 나라 우상숭배를 하는 이 나라의 왕과 그리고 이사벨의 딸과 결혼을 시키죠. 자기 아들 여호람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을 크게 다루도록 또 사람들이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릴 때 그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방편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좇는 자들에게 사단의 가시 같은 걸 허락해서 그 고난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바울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시려고 그의 삶 가운데 복음 전하는 그 바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허락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정말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냥 아무 소망이 없이 그냥 죽은 겁니다. 마음으로는 죽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바쳐서 헌신한 바울의 삶 가운데 좀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심이라. 끝까지 자기 의지하고 살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은 의지하고 살게 하려고 이런 일을 허락했답니다. 우리가 뭐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당한 것은 뭐 그건 우리 죄삭을 죄값을 지불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근본적인 죄삭 그 사망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처리해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면 이 땅에서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후에 정말 죽을 때까지 다윗의 삶 가운데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바뀌어졌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특별히 믿는 자에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전장치로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고린도 12장 7절에 보니까 제가 신문성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한 놀라운 계시들이 지극히 크므로 그로 인해 내가 자칫 교만에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으로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겸손히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나라 구하며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뭔가 잘 돼갈 때 그때 마음이 높아진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견고했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세상이 일이 잘 돼요. 그래서 그거 막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놓쳐버리고 거룩함 놓쳐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없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야. 그러니 감사해야죠. 이런 것들을 피할 것이 아니라 고난 왔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잘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서 육체를 따라 다시 살까 봐 주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예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을 구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면, 오직 예수 한 분을 구한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이 일을 통해 또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더욱 힘써 주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를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히스기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전쟁에 대비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에 무너진 부분을 포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5절이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테라간 성을 중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미 여러 요새들이 무너지고 유다의 요새들이 빼앗기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싸움을 준비합니다. 싸움을 준비하는 가운데 봤더니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 무너진 곳, 허술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다시 쌓고 그 다음에 병기와 무기들 많이, 방패들을 많이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보수해야 합니다. 마귀는 정정당당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싸우면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세, 그 능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완전히 보호되었다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뭘 찾죠? 약한 부분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알고 평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파수꾼을 세워야죠. 영적으로 파수꾼을 세워서 보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용서해야 되는 건 아는데 용서가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또 습관적으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하시는 분이 있죠. 또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높은 사람과 또 열등감은 손의 등과 손바닥 같아서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주님 안에서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 자제하지 못하는 이 감정, 분노라든지 또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또 이 습관적으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또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중상 몰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무너진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무너진 것을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셔야죠. 이런 것들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놓아지지 않고 그 영역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류의 어둠의 영들은 금식과 기도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까지 그 무너진 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냥 놔두면 여러분, 그것을 치고 마귀가 들어와서 아주 중요한 시간에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 부분에 계속 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생활의 염려로 계속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제는 싸움을 포기하고 끌려다닙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영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영역에서 계속 넘어진다면 작정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라도 그 영역에서 무너진 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계속 끌어 들어옵니다. 한 번 들어오면 계속 그 죄가 반복되면 어둠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한 번 자리 잡으면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비슷한 영들 막 끌어들여요. 우리 삶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다가 마귀와 함께 저 불목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까지 이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이걸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영적인 원리는 뭐냐? 히스기야가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 무너진 부분들을 보수하고 또 무기와 방패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 다 모아놓고 선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일단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개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해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고 아수르 왕과 그 좇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는 것, 싸움을 싸우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화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싸우지를 못합니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던져주는 말, 또 내 마음 가운데 마귀가 던져주는 말, 환경을 통해 내게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데 여기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악한 영들, 뱀과 정갈을 밟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는 것, 강하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환경을 통해 마귀가 던지는 말에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뭘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을 받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싸움을 싸워야 돼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건 뭐죠? 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이 가나안 족속들은 여기 살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능한 용사들입니다. 난공불락의 성도 있고 또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발달됐겠죠. 이스라엘 민족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죠. 그러니 환경을 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마음을 강하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병력이나 무슨 무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을 받은 거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내 뜻을 행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싸울 것이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그냥 칼을 들고 나가면 돼. 너희들은 믿음을 들고 믿음으로 그냥 나가면 내가 싸울 거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기 전에 어떤 확신이 필요합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다. 하나님 나를 위한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서 열방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싸움이 쉬운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을 또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한다는 것은 마귀와의 싸움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을 보니까 두려워가서 복음 전할 수도 없어요. 저분에게 복음 전했다면 오히려 내가 마음 상처받을 것 같아요. 막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가 들어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야. 너는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는데 우리가 누구의 음성 듣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마음을 강하게 담다기보다는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 가운데 입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우스처럼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교제할 때,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나눌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그 연약하고 지금 마음에 근심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지체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히스기야처럼 안심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싸우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건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면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말로 이렇게 세워주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줬는데, 이제 저건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또 싸우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의 신하를 보냈는데 역대하 30장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18장 19절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랍사게였습니다. 랍사게가 와서 아수르 왕을 대신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려고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역대하 32장 13절,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 능히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지금 실제적인 물리적인 싸움을 싸우기 전에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말싸움을.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말을 할 때 영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과 역사하면서 그들 안에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면서 마음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마귀에 속한 이 랍삭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수르의 왕의 말을 대신해가 선포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신뢰하지 말라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팩트는 뭐였습니까? 그 당대 아수르 이 왕을 이긴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를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이미 남유다만 남은 거죠. 그리고 유다의 여러 성읍 40개 이상의 요새들이 이미 다 점령당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설득당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싸움은 정말 승산이 없는 싸움이다. 차라리 빨리 항복하고 우리 목숨 건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정말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도와줬던 그 영적 지도자 히스기야와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이간시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무너진 성을 보수하고 싸울 준비를 하면서 무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한들 싸우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러 오셔가지고 입을 안 여시죠? 이미 눌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그것이 찬양의 말이든지 기도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을 할 때 무엇이 역사하죠?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왔는데, 예배하러 왔는데 자꾸 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입을 안 벌리고 지금 마스크도 끼셨으니까 제가 입을 벌린지 안 벌린지 몰라요. 그래서 입도 안 벌리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찬양 듣고 예빈도자의 예배를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려면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안 부르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부르셔야 돼요. 저는 사회 가면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캠프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떤 영혼들이 정말 묶여 있습니다. 묶이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 묶인 영혼들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찬양을 못해요. 기도를 못합니다. 말씀으로 교제할 때도 자기 이야기 안 해요. 마음 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막에 묶여가지고 풀려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해주고 안수하며 다닐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입을 벌려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도 못 불러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정말 모기 소리만큼 주여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선포하세요. 주여, 주여. 이렇게 선포하다가 어느 순간에 쫙 하고 터지면 정말 성령 역사합니다.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태국에서 사역할 때도 한 자매 현진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통역을 세워가지고.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안 되니까 선교사님에게 부탁해가지고 뭐 쓸 걸 달라고 해가지고 썼는데 보니까 예수로 쓴 거죠. 입을 벌려야 되는데 벌리지 못하게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라고 쓴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 목사님 이 자매가 예수라고 썼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그제서 입이 열려가지고 예수라고 부르는데 몇 시간 동안 떠나지 않는 악한 영이 떠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 회복되셔야 돼요. 기도 안 된다고 그냥 기도 안 하고 예배할 때도 그냥 앉아 계시면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도와주시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끌려가서 저 불못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없는 말로 여러분을 위협합니까? 아니죠. 심각하게 정신 차리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제 모일 때마다 내 몸은, 육체는 피곤해, 귀찮아, 뭐 이렇게 한다고 주님 역사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수요일날 예배 와서 기도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오셔야 됩니다.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처복정식 가서 오셔가지고 입을 벌려서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나라와 열방에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심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들이 준비되고 있는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 그 시간, 섬겼던 그 섬김, 사용했던 물질만이 모여서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지어주겠다는 거 안 믿으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똑같은 집에 살 것 같습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육체를 따라가면 안 돼요. 첫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해야죠. 여기에 생명 거셔야 됩니다. 특별히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할 때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이런 말을 듣고도 유다 백성들이 침묵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합심해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9절부터 2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영에서 진영이죠.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르 왕이 얼굴이 떳떳하여, 다시 말하면 창피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원수들이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는 말을 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에서 싸우시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은 화살 하나 예루살렘에 쏘지 못하고 그들의 용사들과 군사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굴이 창피해가지고 떳떳한 얼굴이 창피해가지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자기가 섬기던 그 신에게 제사하는데 자기 몸에서 난 아들들이 그를 죽여버리고 이 비참한 처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싸우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향할 때 주님이 싸우십니다.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향하여 공공연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이게 싸움입니다. 싸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말에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을 따라가게 돼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모독하는 자들이 아수르 왕처럼 이런 비참한 처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 거짓 선자 같은 사람들이 산채로 그냥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하나님 나타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과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산아 나를 덮어다오. 저 어린 양의 진노를 보지 않도록 산아 나를 덮어달라고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외치게 되죠. 이것이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불못에 던져질 이 세상의 권세자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다 될 줄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 나라만 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제가 마치고 싶습니다. 영적 싸움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하며 싸워주십니다. 또 나중에는 죽을 병이 걸리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이겨버렸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이 지금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고 조공을 들으든지 아니면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아수르가 계속 내려오니까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쳐버린 거죠.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역대하 32장 22절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과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시온말 성경에는 히스기야 왕은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크게 높임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했더니 정말 아수르를 이겼어. 그러면서 막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막 예물을 갖고 와서 히스기야 왕을 막 이렇게 높여줍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높여주는데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을 것 같습니까? 두려운 일이죠. 사람에게 어떤 모양의 칭찬과 영광과 높임을 받는 것은 이제 마음이 높아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이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그것이 뭐 전쟁이라든지 죽을 병이라든지 뭐 아니면 경제가 파산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히스기야도 예언은 아니었죠.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진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허락하십니다. 이사야를 보내가 너 죽을 거야, 이제 정리해.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병이 치료될 거라고 말했죠. 치료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마음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병을 통해서 쳤어라도 마음을 낮추기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치유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시고 세상의 일들을 풀어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막혀있던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형통을 허락하시고 부경을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더 간절히 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공공연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땅의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평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생 경계해야 될 마귀의 계략은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 어떤 일들이 형통한 것을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우리가 마귀의 교만한 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목표, 세상의 형통과 평안 아닙니다. 부귀영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 주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한 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생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목표는 뭔지 점검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 주위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위로하고 세워줄 공동체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나누고 또 공동체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없으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도전하고 부탁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결코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마음과 뜻과 정성, 힘을 다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두 세상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늘을 구하는 자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육체를 처폭정치고 참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준비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주의 나라에 이루어가다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